희망에 대하여 쇼펜하우어 2편 행복의 비밀 1. 행복은 객관적인 사실보다 주관적인 느낌에 의해 결정된다. 아름다운 여인은 청년의 우상이지만 노인에게는 아무런 감흥 없이 다가올 수 있다. 2. 웃음이 많은 사람은 행복하고 눈물이 많은 사람은 불행하다. 신이 인간에게 웃음과 울음을 선사한 이유는 무엇일까? 인간은 웃음과 울음을 통해 감정을 표현한다. 웃음은 기쁨을, 울음은 슬픔과 증오를 상징한다. 기쁨이 충만한 삶에는 행복이 미소 지을 수밖에 없다. 3. 쾌활한 성격은 행복을 배달하는 집배원과 같다. 그 외의 모든 것은 행복의 약속어음에 불과하다. 쾌활한 성격이라는 보물을 얻기 위해 노력하라. 이는 견고한 성과 같아 들어가기는 어렵지만 일단 들어가면 오랫동안 머물 수 있다. 4. 행복과 불행에 대한 상상력을 억제하라. 한번 시작된 상상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거센 폭풍처럼 제멋대로 자라는 것이 상상력의 특징이다. 행복과 불행의 상상은 모래성과 같아 많은 열정을 낭비한다. 상상으로 세운 건물은 한 번의 한숨으로 무너질 만큼 허망하다. 특히 불행을 상상하며 걱정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불행이 닥치기 전 미리 걱정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이다. 5. 행복을 외부에서 찾으려는 사람은 어리석다. 자신 이외의 것에서 행복을 얻으려 하면 불행만 초래한다. 불행을 두려워한다면 이미 불행하다. 불행한 사람은 영원히 불행을 두려워한다. 행복과 불행은 마음의 움직임에 달려있다. 우리의 삶은 동요와 불안, 노력의 연속이며 성공과 실패가 교차한다. 6. 누구도 다른 이를 구원할 수 없다. 행복과 불행은 전적으로 마음에 달려있다. 마음의 움직임에 따라 행복과 불행은 자리를 바꾼다. 삶은 조력과 고통의 연속이므로 성공했다고 자만하거나 실패로 좌절할 필요 없다. 성공과 실패는 영원하지 않으며 행복과 불행처럼 번갈아 찾아온다. 7. 지적인 생활은 행복을 선물하지만 지나친 지적 활동은 불행을 초래하기 쉽다. 이는 일상생활의 혼돈과 소란을 감당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지적인 풍요로움과 현실 활동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지만 그 균형은 결코 쉽지 않다. 8. 시야가 좁고 행동 범위가 작을수록 더 편안히 행복을 느낀다. 시야와 행동이 넓어질수록 걱정과 욕망이 증가해 만족을 얻기 어렵다. 가난한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불행하지 않다. 노년기가 청년기에 비해 비극적인 것도 이 때문이다. 9. 마음의 동요가 적을수록 고통도 줄어든다. 행복은 고통이 없는 상태다. 활동 영역을 좁히면 외부 자극에 대한 동요를 줄이고 정신적 활동을 제한하면 불안 자극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정신적 활동의 제한은 안정 대신 권태를 초래한다. 10. 아름다운 풍경에서 쾌감을 느끼는 것은 단조로움이 행복의 요건임을 보여준다. 행복은 단순하고 단조로운 생활에서 우러난다. 단순함은 삶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며 실개천처럼 사나운 풍랑에도 조용히 바다로 흐르는 힘을 지닌다. 11. 나는 모든 소유물을 내 마음속에 이미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는 행복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행복은 만족할 줄 아는 이에게 주어진다. 이 세상에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 자신뿐이다. 다른 이와의 교제는 혐오와 손실의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12. 고독은 존재를 빛나게 한다. 정신적, 육체적 고독을 동반하는 일만큼 행복한 것도 없다. 정신적으로 고독하지만 육체적으로 고독할 수 없는 이는 어리석은 이들과 만나 공허를 느낀다. 반면 육체적으로만 고독한 이는 고독의 순간을 고통스럽게 받아들인다. 13. 운명은 노력과 선택으로 변하지만 인격은 변하지 않는다. 고귀한 성품, 뛰어난 두뇌, 쾌활한 성격, 예민한 판단, 건강한 육체는 행복의 중요한 요소다. 재물이나 명예보다 건전한 정신과 육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쾌활한 성격은 삶을 즐겁게 받아들이며 스스로를 행복하다고 느끼게 한다. 14. 삶이 어떻게 다가오는지는 기분에 따라 달라진다. 비극적 운명도 긍정적인 사람은 이를 나은 미래로의 과정으로 받아들여 풍부하고 아름다운 운명으로 바꾼다. 15.
젊고 아름답고 부유해도 진정 행복한지는 누구도 판단할 수 없다. 행복은 객관적이지 않다. 행복의 유일한 척도는 평온한 마음이다.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면 젊거나 늙거나 부자거나 가난해도 항상 행복하다. 16. 인내하며 주위를 둘러볼 마음의 평안이 필요하다. 마음이 평온하지 않으면 행복은 절대 들어오지 못한다. 미래는 불확실하므로 불행을 미리 걱정하는 것은 어리석다. 미래의 불행은 불확실하지만 현재의 행복은 확실하다. 평온한 마음은 현재를 행복하게 만든다. 17. 가난한 이들 중에도 즐겁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는 이가 있다. 부유한 이들 중에는 우울하고 불만스러운 이도 있다. 이는 재물이 행복의 척도가 아님을 보여준다. 가난한 이는 부유한 이보다 여유로운 마음을 가질 때가 많다. 마음의 여유는 행복과 직결되지만 재물은 사라질까 하는 불안을 가져온다. 18. 고독의 가장 큰 이득은 진정한 나와 함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타인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다. 19. 행복은 건강이라는 나무에서 피어나는 꽃이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단련하라. 방탕과 쾌락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분노나 격정의 혼란을 피하고 정신적 긴장이 계속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규칙적인 운동과 음식 조절이 필요하다. 행복과 불행은 객관적 사물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이는지에 달려 있다. 건강하면 모든 것이 기쁨의 원천이 되지만 건강하지 않으면 재산이 많아도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없다. 20. 플라톤은 성격을 디스콜로스음의 기질과 에우콜로스양의 기질로 나누었다. 이는 행복과 불행을 나누는 근본 요소다. 쾌활한 사람은 에우콜로스의 영향을 받아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디스콜로스의 영향을 받은 이는 부정적으로 삶을 불행하게 만든다. 21. 모든 고뇌는 혼자 있을 수 없음에서 시작된다. 복잡한 삶에서 소중한 것을 잃으며 지나왔다. 지혜로운 이는 마음의 평화를 누린다. 22. 참을 수 없는 것에서 인내를, 수다스러움에서 침묵을, 불친절에서 친절을 배워라. 행복과 불행이 반반일 때 우울한 이는 불행한 결말을, 쾌활한 이는 행복한 결말을 예상한다. 우울한 이는 성공한 9가지를 무시하고 실패한 1가지에 집착하며 고통스럽게 산다. 쾌활한 이는 큰 의미를 부여하며 행복하게 산다. 23. 나보다 행복해 보이는 이는 정말 행복할까? 그는 내가 모르는 불행으로 더 불행할지도 모른다. 재난을 당했을 때 나보다 큰 불행을 겪는 이를 보며 위안을 얻을 수 있다. 24. 질투는 자신보다 나은 처지의 일을 보기 때문에 생긴다. 타인이 더 많은 재물이나 사랑을 받는다고 느낄 때 자신의 비참함을 돌아본다. 불행은 비교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나보다 불행한 이들 눈이 멀거나 굶주리는 이들도 함께 살아간다. 25. 기분은 잠시도 쉬지 않고 변한다. 같은 태양도 추울 때는 따뜻한 존재지만 더울 때는 성가시다. 사물과 사건은 객관적이지만 기분에 따라 다르게 느껴진다. 현재는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26. 행복은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 찾아온다. 27. 행복은 한 조각의 꿈이다. 고통만이 영원한 실제다. 인생의 평가는 행복이 아니라 불행의 예방이 기준이다. 행복하다는 것은 불행하지 않다는 뜻이다. 28. 인생은 행복을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통을 인내하기 위한 것이다. 삶의 끝에서 위안을 주는 것은 고통을 참아온 사실이다. 행복한 삶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지 않은 삶이다. 쾌락과 욕망을 충족하며 사는 이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 그들은 무한한 욕망에 사로잡혀 불만과 질투를 느낀다. 29. 고통이 없고 권태가 없는 삶이 가장 행복하다. 이는 행복의 절정이다. 30. 행복이라 부르는 것은 뿌리도 잎도 없는 환상이다. 고통을 대가로 쾌락을 즐길 필요는 없다. 일시적 쾌락을 위해 영원한 고통을 감내하는 것은 어리석다. 고뇌의 장을 즐거운 곳으로 만들려는 것은 터무니없다. 쾌락 대신 고통 없는 상태를 위해 노력하라. 31. 쾌락을 선택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높은 산을 오르기보다 눈앞의 장난감을 원하기 때문이다. 현명한 이는 산을 오르는 고통을 견디며 정상의 경의를 느낀다. 32. 모든 일은 나의 느낌과 사고에 의해 결정된다. 외부 사건은 간접적 영향을 미칠 뿐이다. 행복과 불행은 나의 의지와 경험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다. 같은 환경에서도 각자는 별개의 세계를 만든다. 내 생각과 의지만이 인생을 결정한다. 33. 현실의 객관적 모습은 변하기 쉽지만 주관적 의식은 변하지 않는다. 행복은 외적 형태보다 의식에 의해 결정된다. 세르반테스는 감옥에서도 돈키호테를 썼다. 그는 외적 환경보다 자유로운 의식으로 상상의 세계를 펼쳐 행복할 수 있었다. 34. 누구도 불행을 피할 수 없다. 현명한 이도 어느 정도 불행을 겪는다. 불행 후 다르게 했더라면이라며 후회하지 마라. 후회는 자신을 고문할 뿐이다. 후회하지 않는 것이 불행을 완화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35. 정신적 풍요로움보다 재물을 얻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쾌락과 물질 외의 세계에는 관심이 없다. 행복은 정신적 자아가 결정한다. 많은 재물을 가진 이들 중에도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는 많다. 그들은 외부적 것에 관심을 두어 근심이 많다. 36. 행복은 도처에 있는 듯 하지만 찾기 어렵다. 참다운 행복은 어떻게 끝나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바라는가에 대한 문제다. 37. 많은 재물을 소유해도 영혼이 공허한 경우가 많다. 쾌락과 방탕은 정신의 궁핍에서 오는 권태다. 외관상 부유해 보여도 내면은 가난하다. 사치와 향락은 행복의 척도가 아니다. 검소하고 절제된 삶을 사는 이도 행복하다고 느끼면 행복하다. 욕심을 버릴수록 행복은 가까워진다. 38. 고독한 생활의 손실은 사전 대책으로 줄일 수 있다. 친구들에게 양해를 구하면 혼자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기만과 유혹이 넘치는 사교적 생활은 깊은 상처를 준다. 39. 누군가의 행복 정도를 알고 싶다면 그들이 얼마나 걱정하는지 물어보라. 사소한 걱정을 하는 이는 행복을 누리고 있다. 큰 불행을 겪는 이는 사소한 근심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고통 없는 세상에서는 권태로 죽음을 선택할지도 모른다. 40. 인생은 행복을 얻기 위한 장소다. 행복을 얻지 못하는 이는 노력과 재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경솔한 판단이다. 행복에 대한 집착은 불행을 안기며 고뇌, 질병, 손실, 번민, 가난, 굴욕의 근원이 된다. 41. 마음을 비우고 행복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려 애쓰라. 집착은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 42. 삶의 목적은 불행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고통과 질병을 예방하려면 행복이라는 환상의 감옥에서 벗어나야 한다. 불행을 피하려는 이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안다. 43. 행복에 대한 욕망은 고뇌의 씨앗이다. 고뇌하지 않는 것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꿈꾸는 낙원은 없다. 행복과 쾌락에 대한 헛된 기대를 버리지 못하면 불행의 그물이 기다린다. 44. 불행은 쉽게 찾아오지만 행복은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행복한 순간은 일시적 우연일 뿐이다. 늙은 떡갈나무는 폭풍에 부러지고 높은 성체는 허물어지며 산봉우리는 벼락을 맞는다. 하지만 연약한 갈대와 견고한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45. 환상적인 행복을 손에 넣겠다는 믿음을 깨라. 행복은 주위의 서성이지만 손안에 들어오지 않는다. 질병, 천재지변, 상처 주는 말, 갈등, 증오는 쉽게 찾아와 매달린다. 46. 욕망의 절제를 황금보다 소중히 여기는 이는 가난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47. 무력을 만족시키려는 행동을 삼가라. 공허한 욕망으로 지은 집은 쉽게 붕괴된다. 행복의 건축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욕망을 억제하는 것이 불행을 피하는 확실한 방법이다. 48. 나는 다른 누군가가 될 수 없다. 진정한 자아를 찾으려 노력하라. 자신을 이해할수록 행복의 땅에 가까워진다. 행복은 자신에게 만족하는 이에게 존재한다. 49. 고통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고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린다. 고통으로 패인 상처만 어루만지며 살아간다. 50.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스스로를 깨닫는다. 고통의 순간에서 벗어나면 행복할 것이라는 환상 속에서 공허한 쾌락을 찾는다. 하지만 또 다른 고통이 나타날 뿐이다. 진정한 천국은 쾌락이 아니라 불행이 없는 곳이다. 타인의 시선과 내 시각의 불균형은 어려움과 고통을 낳는다. 51.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삶은 보상한다. 우울한 이는 고통을 더 많이 체험하지만 실제적 고난을 객관적이고 침착하게 극복한다. 하지만 만족을 얻지 못해 삶에 지쳐 있다. 52. 우울한 이는 권태를 느끼고 자살을 꿈꾼다. 심한 우울증 환자는 자살을 주저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선택한다. 하지만 자살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완전한 방법이 아니다. 53. 능력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행복을 맛볼 수 있다. 자신에게 맞는 일을 하면 행복은 쉽다. 헤라클레스가 수공업이나 학문에 종사한다면 재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어울리지 않는 일을 선택하는 이는 불행을 피하기 어렵다. 질투와 욕심은 자신의 능력을 가리고 타인의 능력을 과대평가한다. 54. 실패가 예상되더라도 희망의 빛이 보인다면 절망하지 마라. 작은 빛이라도 세상을 비출 수 있다. 용감한 이는 그 빛을 위해 모든 것을 던진다. 대부분은 먹구름만 의식하며 두려워하지만 진정한 용기를 가진 이는 작은 빛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55. 어리석은 이는 쾌락을 찾아 실패하고 현명한 이는 재앙을 피한다. 쾌락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지 않다. 환상은 일시적 위안을 주지만 깨진 후에는 공허가 온다. 56. 쾌락은 육체적 욕망, 재물, 순간적 자유로 유혹하지만 신기루에 불과하다. 57. 현실은 주관과 객관에 의해 결정된다. 같은 사건도 주관에 따라 다르게 변한다. 우울할 때 아름다운 야상곡은 소음일 뿐이다. 고장난 카메라로 풍경을 찍을 수 없듯 현실은 주관성과 객관성에 의해 변화한다. 58. 사건에 대한 판단은 감수성에 의해 결정된다. 행운이나 재앙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달려있다. 59. 인생은 운명의 지배를 받는다. 우리의 소유는 아무것도 없다. 운명은 재산, 가족, 사랑의 절대적 권리를 행사한다. 행복은 멀리서 손짓하지만 가까워지면 희미한 그림자처럼 사라진다. 불행은 불행 그 자체를 안긴다. 60. 의지는 자유를 부여한다. 존재하는 것에 자유가 있다. 61. 내 인생을 책임질 유일한 이는 나 자신이다.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음을 알면 홀가분하다. 사랑은 햇빛이고 미움은 그늘이다. 인생은 그늘과 햇빛으로 아로 새겨져 있다. 62. 나는 모든 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과거의 향수를 누리며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라. 내 운명의 주인은 나뿐이다. 63. 성장과 발전은 지식을 받아들일 용기에서 온다. 이 용기를 통해 수많은 경험을 영혼에 끌어들여 나만의 경험을 만든다. 64. 숭고함은 시련 속에서 얻어진다. 자연은 회오리 바람을 보내고 어둠과 비바람이 휘몰아친다. 거대한 바위와 요란한 강, 비명을 지르는 바람 속에서도 고통에 완전히 빼앗기지 않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순수한 인식은 모든 것을 통찰한다. 객관적 인식과 냉정한 통찰은 필수적 지혜다. 이성적 사고만이 무모함에서 벗어나게 한다. 이성적 힘을 기르기 위해 노력하라. 무한한 가능성이 깃들어 있다. 2편 희망에 대하여 끝.